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가운데 모세를 지지하시면서 모세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고 일종의 인정 또는 칭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민수기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반역 사건 같이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모세가 결혼을 하는데 사실 이 구스 여자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많죠. 분명한 것은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구스 여자를 취했고 그 구스 여자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거,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구스 여자가 누군가? 본문 굉장히 그냥 평이하게 읽으면 모세가 십보라 이후에 후처를 두었구나 정도로 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모세 후처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후처 사이에서 난 자식이나 그런 것도 표현이 전혀 없고, 그래도 후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도대체 구스 여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먼저는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구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읽는 방식이 남이집트죠. 남이집트 일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피부 색깔이 조금 더 어두운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기본적으로는 봅니다. 근데 거기 말고도 또 구스라는 지역이 바벨론 인근에 이제 그 지역으로 묘사되어진 정황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하박국 3장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동안, 미디안 인근 지역에는 구스라는 지역도, 그래서 구산의 장막이 화단을 당하고가 미디안과 함께 사용되는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미디안 인근 땅을 또 구스 땅으로 불렀던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구스의 지명을 에디오피아 그 시바, 이제 나중에 이 구약성경에 시바라고 표현된 그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이 조금 어두운 그런 여성을, 이집트 출신 여성을 모세가 광야에서 아내로 얻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읽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지지는 하지는 않고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하박국 3장 7절을 근거로 해서 미디안 여자였던 십보라를 이야기를 하고, 십보라랑 결혼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는가? 그럼 도대체 십보라랑 결혼한 것이 무엇이 지금 이슈가 되었던가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실제로 여자가 이슈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여자가 이슈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부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만 리더를 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걸 표현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실제로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로 여겨지는 정황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실이고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모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실제로 이 앞에 정황을 조금 더 보면 11장에 우리 지난주 살펴볼 때 고기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백성들이 200몇 명의 이 인파의 우겨싸움을 당한 모세가 지친 그 상태가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70명의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역사했던 것을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로 이제 일종의 이제 사인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구나라는 사인으로 등장했던 것이 민수기 11장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더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 선포하고 사실은 그게 모세가 주로 감당했던 일이고 좀 전에 표현으로 볼 때 미리암에게도 그런 일을 하셨었고 아론에게도 그런 일을 하셨던 정황. 그런데 이제는 70명의 장로들이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도록 권위가 부여지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정황상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의 영향력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받는 그 전에는 모세 다음에는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그래서 200만 명을 거느리는 그 일에서 이게 완전히 세속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좀 더 영향력을 가졌었는데 이제 70명과 그 영향력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꼈던 그런 정황이 하나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상황적으로 또 하나 더를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 구스 여자를 십보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70명의 리더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한 그 앞에 행군을 하면서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진영이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그때 모세가 루엘의 아들, 일종의 처남으로 소개가 됩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모세가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호밥에게 동행을 요구하는가라고 할 때 뭐라고 설명이 등장을 하면 호밥이 그 일대의 광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물론 인도는 하나님 하시지만 가서 진을 치는 데 있어서 호밥이 자리를 보고 땅을 펼쳐갈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그런 정황이 등장을 하고요. 정황상 호밥이 어느 정도 여정을 같이 했던 걸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리더가 되고 물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지만 70명의 리더가 생겨지고 근데 거기다가 쉽게 말해 사돈집이긴 하지만 그 모세 처남이 또 모세와 동행을 하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정황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십보라의 발언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더 가지고 원래 미리암이 여자로서는 저희가 내 자리인데 아론이 모세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치력을 영향력을 펼쳐가는 원래 내 자리인데라는 그런 정치적 욕심이 들었던 그런 정황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하느냐는 모세를 통해서만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도 리더로 세우시고 우리도 인도하셨고 우리도 너희를 인도하는 그런 일을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정황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구스 여자를 십보로로 이해하도 충분히 본문에서 이해가 되는 정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메인 이슈는 그게 아니죠. 메인 이슈는 구스 여자는 핑계를 대고요. 결국 사실은 모세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자기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일종의 반역이 되는 더더군다나 사실 가족인데 배신을 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런 정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제 성경에 설명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그런 일이 닥쳤는데도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표현 물론 흠집을 내리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누앙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서 싸우지 않는데 왜 맞서 싸우지 않느냐? 성격이 좋아서 맞서 싸우지 않을게 그게 아파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기로 작정을 한 이유에는 뭐가 있느냐면 시편 37편 9절 말씀 온유함에 대한 굉장히 대표적인 성경적 이해를 확인을 하는데요.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해서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라고 할 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근데 11절에 땅을 차지한 똑같은 사람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면서 땅을 차지한 똑같은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편에는 여호와를 소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게 온유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맞서서 공격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 근데 그게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이라서요. 하나님이 복수하실 거라서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해가 온유, 마음이 써요. 본인 성격이 유해서 그렇다라는 정황이 절대 아니에요. 본인 성격이 유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거면요, 그러면 성격에서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그 악과 그 반역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정황이 되는 거고요. 아픈데 그 아픈 거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그런 자세고, 12장 3절에서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 가족한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전체 진영에 영향을 미치는 반역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지, 뭐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인지 그거를 살아내려고 수고했다라는 것. 다시 이 온유했다라는 표현을 하나 더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게 결국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옳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오늘 사건에서 비록 반역의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선택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민수기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셋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에게 그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 맞다, 선지자 있어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말도 알고 대제사장으로 살고 내가 선지자가 있고 그렇게 은혜 베푼 사람들이 있다. 근데 모세는 다르다,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오늘 요절 말씀을 한 거죠.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면서 모세는 충성했다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 오늘 질서에 대한,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 누리고 걸음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런저런 다른 불평합니다. 또 다른 불평하는 모습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싶은 그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입지가 좀,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여러 가지 리더들을 세워가면서 준비한 땅으로 들어가서 살 준비를 이제 시키시는 그런 여정을 걸어 그걸 성공적으로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거 휘두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반역을 한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슈가 된 거죠. 지난주 원망한 거랑 사실 똑같은 그런 흐름에서 보아야 될 본문이라 생각되어지고, 그게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더라라는 거. 한편에서는 원망했지만 한편에서는 반역이었다는 거. 질서를 거스르는 무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온 집에 충성, 결국 사실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충성했는가, 사실 모세가 충성한 거 너무 우리 사실 알죠.
백성들이 이끌어 수고했고 그 앞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충성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도 모세지만 사실 똑같이 충성한 사람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결국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충성된 사람인데 뭐가 예수님의 충성된 모습이었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준 충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하신 게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충성되다라고 일컬어지는 존재가 보여줬던 충성의 모습이죠. 실제로 단순히 그렇게만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그런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하고 살아가는 깊은 그 이해 가운데, 열망 가운데는 어떤 바람이 있었던가, 그것도 하나 같이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대표적으로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도 이렇게 바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기도에서 이제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뭐가 충성된 모습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가 모든 상황에서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 그 통치가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그 뜻을 존중하는 것에서 나에게 살아가는 현장에 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현장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살아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라는 그 자원에서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게, 많이 원하신다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괴로움조차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런 순종으로, 그런 선택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고, 모세가 사실 그렇죠. 조건으로 따지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4장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함께 가겠다.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여호와다.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표적을 보여줘라. 저는 입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사실 다 이해가 되고 결정적으로 여든이에요. 나이가 여든이면 더 이상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다. 뭔가를 더 트라이하는 건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신앙을 가지고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사람의 연약함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를 초월해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갑니다라고 지금까지 여정을 밟아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원했기 때문에 일련의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측면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도 하고 중보도 하고 법을 전달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며 또 그렇게 법을 그 백성들 가운데 집행하는 것들을 수고해왔던 그 모세가 여기 내 온 집에 충성함이었다라는 그 표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수님과 관련해서요, 실제로 그렇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가진 기본적인 모습이 그게 충성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고 살아오셨고, 하나 더 보면 그걸 이루어 가시는 자세 하나 엿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삶의 자원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 그걸 이루어가는 게 내 삶의 자원, 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더 걸음걸음 만들어가는 줄 아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이 내 자원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기쁨이 내가 바라는 뜻이다라고, 그게 마음에 생각에 새겨져 있고 그게 삶에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자세였고, 실제로 그걸 바라고 결국 그래서 궁극적인 순간에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게
성경에서 가장 충성되다라고 하는 예수님 모습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 평가가 그가 이렇게 내 집에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황.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지하시고, 모세를 지지를 받았던 또 다른 한편의 이유는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에 충성했기에, 신실했기에 모세에게 베푸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뭐냐? 대면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요, 사실 얼굴을 맞대고 명백하게 말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을 맞댄다라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결국 그렇게 모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라는 것도 그렇게 그가 나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감히 너희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선택할, 그것도 공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뒤에 조금 더 관련해서 살펴보겠지만, 공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자기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한 거,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대적하는, 질서를 거스르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두렵지 않고 그 일을 하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진노하셨다 그러는데, 18절, 죄송합니다. 민수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한가?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에 걸렸습니다. 정황상 볼 때 미리암이 더 격렬하게, 사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정황이 그 처남이 진영을 이끄는 일종의 그 지혜의 역할을 하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인도하시면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펼치고 할 때 물을 얻을 곳 뭐 이런 게 광야에서 자리를 배치하고 하는 게 거기 지혜가 있었던, 안목이 있었던 호밥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모세의 처가가 자기가 볼 때 영향력을 더 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가 미리암이 이제 시기를 한 거죠. 시기를 해가지고 그게 조금 더 미리암이 더 격렬했고 미리암의 말이 더 과격했던, 더 격렬하게 대적을 했던 그런 정황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나병에 걸렸더라. 근데 나병의 병이 그냥 순서로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이미 살에, 그러니까 눈과 이렇게 살이 썩어가고 이런 정황에서 이렇게 하얗게 그의 피부가 덮여져 있는 그런 정황을 상상하면 될 것 같고요. 나병에 걸린 눈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 표현을 합니다. 너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이라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아론이 모세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정작 모세의 중보를 의뢰하는 그런 정황이 다시 펼쳐지고요. 그러면서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되어, 그 상황에 대해 표현할 때 사사나 같은, 다 자라지 못한 피부가 다 자라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사실은 지금 중한 병에 걸려서 괴롭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모세가 그래도 자기 누이고 또 형의 강구도 있고, 그래서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재밌어요. 민수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사실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죠. 아버지가 비록 권위를 가지고
책임이 있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얼굴에 침이 뱉고 자기 불순실함이 그렇게 노출이 됐으면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너희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황상 볼 때 치유가 바로 됐다라고 보는 학자들, 치유가 바로 됐으나 진영 밖으로 고립이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병이 죽을 병으로 확장은 되어지지 않지만 피부가 문드러지는 그 괴로운 가운데 진영 밖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에서 1회 동안 있다가 들어오게 된 정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분명한 것은 모세의 강구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으세요. 그게 죽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고 그 열매,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심각하게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라는 기회를 받게 되는 그런 정황이 되어지고, 실제로 무질서를 행하고 정의를 공정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휘둘렀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더라라는 것. 아울러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하나 더 보면 15절, 민수기 12장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미리암이라는 리더가 잘못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 근거해서 해서는 안 될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돼. 사실 성경 전체를 걸쳐봤을 때 특별히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모습 중에 하나가 정의로워라는. 저울도 속이지 말고 추도 속이지 말고 재판할 때도 위증하지 말고 뇌물 쓰지 말고 정의로워라고. 가난하다고 편들어주면 연약하다고 편들어주지 말고 부하다고 유력하다고 편들어주지 말고 정의로워라고. 그 정의로워라는 개념이 배상에서도 또 등장을 하고 보상에 또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골자는 정의로워하는 백성처럼 정의로워하라고,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실패했죠. 그리고 그 죄가 거기서 그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영이 1일 동안 그 죄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 성경 표현이 것은 그 죄로 인해서 가야 될 길을 더 못 가고 있는 그런 정황이 발생을 하고요. 이 사실은 개인의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미쳐지는 영향력이 그 부끄러운 일이 영향력을 갖추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황도 사실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12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두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상과 같이 해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질서에 대해서 따라야 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화평은요 서로 좋다라는 그런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의 백성이 그의 교회가 누리게 되는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하나님 통치 가운데 누리게 되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요. 로마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로마 13장에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할 때 여기에 권세는요. 목사 교회 안에 있는 소위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질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모든 권세, 질서, 다음에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라라고, 그것을 존중하라라고. 왜? 모든 질서는 모든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존중한다면 질서를 따라라고. 심지어는 4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나 두려워하라.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겨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는 그게 권세고 권위다. 그 하나님께 질서 가운데 그에게 칼을 맡기신 권위를 주신 것은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 거다. 근데 사실 로마 13장
이렇게 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로였거든요. 물론 미친 왕이다라고 완전히 이제 로마 대화재 이후에 또 이렇게 그 기독교를 박해하기 그 전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황제도 이방인 황제였고, 여기서 지방에 총독을 하면서 또는 지방의 관리로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도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권세 안에 포함이 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면 질서 존중하라고. 왜? 모든 권위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들어왔기 때문에 질서 존중하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돼.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유고요. 심지어는 존중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지. 대표적인 권위가 있죠.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권위와 질서, 개인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면서 고용인에게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눈 가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라고.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순종하라. 질서를 존중하라. 굉장히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러나 또 하나 보면요, 사실은 자녀들만 순종해야 되는 게, 여기서 순종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부모, 그게 사실은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용주도 주인도 권위 아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사용. 아비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사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제시대 억압박해의 잘못된 리더십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서 교회로 존속하고 싶으면 이 신에게도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도전을 직면했던 그런 상황에서 질서 안에서 다 순종하라고 했으니 그것도 따라야 된다. 그걸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질서 권위자도 사실 하나님 존중하는 자리, 그때야지 소위 말하는 따를 수 있는 권위가 되는 거죠. 어떤 신학자분이 이 교회의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질서를 존중하는 것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로 존중하기도 사실은 어려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위를 존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사건들이 있고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자신을 추스르고 그 알코올 중독 하셨던 아버지로 존중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런 자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삶을 따르느냐, 그가 일러주셨던 지침들이나 그가 이야기했던 교훈들이나 그거를 따르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랑 따른다라는 거는 다른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 그릇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같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거 말씀을 너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 그렇지, 참 수고 많으셨지,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앞선 세우신 선배님, 또 이끌어 가셨던 리더 권위를 보여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던 그분 본받아야지.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한중간에 뭐가 있어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사셨는지를 분별해서 보고, 그래서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따를 수가 없고요. 분별해서 본받을 거에 대해서 본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더 원론적인, 사실 이 열매를 보고 본받을 거 따라가라는 거는 더 원론적인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보고 선생을 분별을 하라는 것. 물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선생이라고 해서 다 따라갈 수 없더라. 우리로 치면 목사라고 해서 다 따라갈 수도 없고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성경적으로 맞는지 다 이렇게 따져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게 사실 그게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지 결국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질서를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질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시는 게 사람이 종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다. 부모에게 손종하라라는 것이 부모 비위 맞춰주고 부모의 종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상전에 순종하라라고 할 때 그 상전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는 거지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분별해야 돼. 자기 종 삼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종 되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끌어주고 견책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에 막 유행했던 표현이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심리적으로 막 조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하죠. 예. 기독교인이었다고 지지해줘야 된다고. 그가 살았던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건지 분별해서 같은 편을 해도 지지해도 되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우리 지지해야 됩니다 하고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분별해라라고. 분별하고. 왜?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 질서를 통해 이야기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씀 하신 적 절대 없다라는 거. 베드로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사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라는 거죠. 이끄는 사람이 무법한 자들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선생들이라는 소위 말하는 목사라고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데 법을 존중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거 마땅히 새겨서 살아야 될 거 그거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잘못된 길로 자기 배 채우는 자리로 자기 종 삼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생들이 있다라는 분별해서 보고 결국 사실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질서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다 사울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는 리더였죠. 다윗이 왕으로 존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을 합니다. 그 자기가 손을 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는 않아요. 따르지 않고요. 사무엘도 떨어져 나와요. 사울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리고 그가 타락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만 더 이상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모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너희가 이 일을 존중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가 충실했다고. 그가 신실했다고. 그가 신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질서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존중해야 되고 그러나 분별해야 되죠. 무질서한 거, 불의한 거 따라가는데 그거 질서 따라간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사람의 종 되려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 안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 어느 그 편에 서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교회가 성도가 그래서 편을 못 만들어요. 정의롭길 바라시는 아까도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 정의롭게 바라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 정의롭게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불의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질서를 존중한다라고 하지만 불의한 질서는 따라갈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현재 정치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불의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정권과 정권 사이에서 늘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지지해야 되는 것인지 분별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 정권에서 미움받고 저 정권에서 미움받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교회가 걸어가야 돼. 그러면 원래 교회는 그런 자리에 있었더라라는 거. 영국 그 청교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캐톨릭 지지하는 왕한테도 탄압을 당하지만 영국 교회, 영국 국교회를 지지하는 나름 그 개신교라고 하는 그래도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교회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틀리면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탄압을 당했던 게 그 먼저 바른 신앙을 고백하려고 했던 그 성도의 모습이었고요. 분별하고 질서를 따르려고 하고 사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 개신교를 그 영어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긴 하는데 대표적인 표현 중에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항의에 따르네. 프로테스트에 따른 이 항의하는 사람들은 왜? 뭐 성경이 늘 근거거든. 성경이 근거고 하나님의 근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틀린 거에 대해서 좌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의를 그게 사실은 그 개신교 500년 역사에서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그 전에는 안 그랬냐? 그 전에는 사실 중세 천년에 타협하고 망가져버린 양심들이 있었지만 그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도 예수님 정하신 복음은 그 당시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라고 거기에 걸어갈 걸음들을 선택을 하고 그게 그게 비방을 사더라도 그렇게 걸음을 선택했던 것이 그게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싸웠던 모습이더라라는 것.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질서 가운데 질서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실제로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하는 거다. 하나님 집 충성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절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세상관이 다 무시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따를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왕으로 저기지만 내가 그래도 같이 갈 수 없는 건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서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걸 아까 간단하게 예수님의 예를 가지고 우리 살펴봤는데요. 구약의 예를 가지고 하나 보면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신명기 6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 그리고 자녀에게 전달해준다는 게 전수해준다는 게 알려준다는 게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이 뭐냐? 성경적인 것이고 신학적인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손목에 매서 기호 삼으라는 거예요. 위간에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것도 생각하는 바도 성경적인 거고 신학적인 거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에 의거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바를 선택. 내가 내 맘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고 내 맘대로 만들어낸 신앙의 이미지가 아니고요.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그게 신앙이죠. 내가 살아가는 단순히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반경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바의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이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바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내 백성이다라고 존중하는 모습이다라는 간단하게 민수기 12장 사건 살펴봤는데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질서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존중하는 것은 아니더라. 실제로 분별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삶의 생각의 가정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충성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지하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지지했다는 모세 사용하신 것도 결국 다 은혜죠. 근데 모세가 거기에 내가 그 은혜를 압니다라고 화답했던 그 신앙적 모습이 뭐냐? 그게 하나님 집에 충성했다라는 거. 도대체 뭐가 그럼 충성하는 거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없더라. 임의로 계속 만들어가요. 임의로 계속 만들어가면 저 결국 사실은 뭐요? 자기 자신의 종되고 사람의 종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 나는 무엇을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었던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고민해 볼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이다라고 고백할 때 살아가야 될 모습 겸손하게 정직하게 배워가는 자리에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 압니다. 내 소망이 어디 있으면 압니다. 그런 거는 고백하는 자리에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